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많은데요. 예, 우리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공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로마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 창세기 말씀을 다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딱 빼서 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또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압축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 설교 중에 그 아브라함 부분을 그 7장 부분에 하는데요. 거기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이 4장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준비하다가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잘 풀어지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별명 하나씩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별명이 없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름보다 별명을 더 많이 불렀던 여러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허도원이기 때문에 허도사, 그래서 도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허도사. 근데 이제 진짜 허도사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허목사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됐고요. 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허바로티, 파바로티가 있잖아요. 허바로티라는 또 그런 애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잘 고치는 게 있어가지고 허가이버, 옛날 맥가이버가 있었죠. 그런 별명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속에도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 다 애칭, 별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무엇이죠? 약삭빠른 야곱,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도마는 의심반은 도마, 의심쟁이. 예, 또 요셉은 괜찮은 사람인데도 형들에게 이 꼼쟁이 요셉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배반자 가룟 유다, 이렇게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또 좋은 별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별명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 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아브라함도 별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뭐죠? 시작.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다 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족보로 봤을 때
전혀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바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본받고 좀 따라가 보려고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이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이 된 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공식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기복신앙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렇죠? 거기에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복하면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분명히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그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공식은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첫 번째 공식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읽다가 왜 말으셨죠? 네, 말씀이 다 안 나왔나요? 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세웠을까요? 바로 믿음 위에 세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네가 그 복이다. 복 자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도 복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이 된 놀라운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는 복된 자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그 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객의 입장으로 왔어요. 그죠? 나그네, 그냥 잠깐 있다 떠날 만한 그런 사람처럼 왔지만 결국 그 가나안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된 그 가정, 그 복된 후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토록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18절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5세 이상이신 분이 한 3, 4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거라. 예, 너 떠날래 안 떠날래가 아니라 떠나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후손을 잘 되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한 1년 안에는 그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안에는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90세, 그렇게 나이가 되어도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나이가 40세, 50세, 60세, 그 정도 됐을 때 어떤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난 늦었어. 그죠? 늦게 전공을 바꾸거나 늦게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꿀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그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말로 한다면 벌써 버스가 떠나고 난 상황입니다.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한마디로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도 80살, 90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식을 준다는데 여러분, 과연 그게 신뢰가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내 몸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여성도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공식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내 경험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거야. 아까 우리 이숙 사모님이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첫 번째 공식을 얘기하고 있네. 예. 여러분, 혹시 바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건 내가 기도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 내 경험상 바랄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바랄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것. 자, 2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꼭 그 사람을 보면 의심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설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예, 기도는 했는데 설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게 응답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연이야. 아유,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안 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들어줘 봐야 얘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네. 이걸 먼저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봄 소풍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제 들판으로 가지 않고요, 이제 좀 가파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자, 제자들아,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돌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에게 오거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돌 하나씩을 다 하나씩 이렇게 주셨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자, 이제 그 돌들을 주었지. 자,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동산으로 함께 올라간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계산적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조그만한 조약들을 들고 가지.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좀 단순 무식한 베드로는요, 이따만한 돌을 들고 갔어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이 돌을 딱 가지고 갔는데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를 조롱했겠어요. 야, 너 그거, 야, 너 너무나 더 무식하게 그거 무슨 그런 돌을 들고 가냐고 막 놀렸죠. 예. 그래도 이 베드로는 끝까지 그 돌을 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딱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점심은 너희들이 들고 온 돌이다. 자, 돌들아, 맛있는 떡덩이로 바뀌거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본인이 가져갔던 그 큰 돌이 맛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으로 딱 변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그걸 먹었고요. 가룟 유다는 거기 위에서 마치 성찬식 한 것처럼 조그만한 거 가지고, 네,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여러분 항상 성찬식 때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의 살을 좀 많이 먹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예,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금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바로 의심하고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턱 맡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항상 설마가 들어가요. 설마 말씀대로 되겠어? 설마 내가 기도하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겠어? 내가 병이 고쳐지겠어? 내가 합격하겠어? 내가 사업이 잘 되겠어? 의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아주 잘 나와요. 1절과 5절과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쫙 나오는데요. 저주의 말씀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 여러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떡광주리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기하게 우리는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뭔가 느껴지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냥 내 경험이 막 앞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좀 망각의 사람들이잖아요.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야.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한없이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 말씀 그대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진 복을 다 내려주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또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기자, 이 바울이 그 전체의 인생을 함축했을 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좀 멀어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노라,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믿음의 공식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공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줘요. 자, 21절, 22절 짧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서로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파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결혼식은 뭐예요? 예,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영원토록 아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어렵잖아요. 도중에 정말 맞지 않으면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도 되고요.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사는 관계에서는요, 정말 그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정말 이 약속을 해도 파기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의심하다, 이것은요, 본래 흔들리다, 그리고 주저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반대로 확신한다, 이것은요, 플레오포레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취하다, 이행하다, 또 완수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알고 말씀대로 이행하고 그래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꿈을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조이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 조이풀 교회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간다면 수년 내에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수년 내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진학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식 세 번째,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했어요. 복된 사람이 되고 싶냐? 아브라함을 봐라. 복의 근원, 복의 모델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아브라함을 보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죠? 믿으십니까? 예,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면 나의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다시 고난의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길을 수많은 유혹 속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공식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두 번째 공식,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75세 넘으신 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네, 60세 넘으신 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네, 30세, 10세,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시죠?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청년이다. 청년의 심정으로 걸어가면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치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